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듣고 싶어 했던 찬양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모든 봉사자들, 찬양팀도 그렇고 봉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채워달라. 다 찼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1부, 2부 다 찼으니까 하나님 3부, 4부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앉을 자리가 영 없으면 하나님 좀 이 교회 좀 넓은 땅 좀 주지. 주차장도 비좁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좀 땅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찼으면 다 찼어요. 모르는 사람 들을 때 동아교회 영텅텅 비었는가 그럴 것 아닙니까? 와서 좀 보십시오, 궁금하면.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따라합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제 어려서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머슴들, 어머니, 아버지, 6남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15명이 한 집에서 방 4칸에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다 보면요, 일하다가 뭐 툭 하면 다치는 사람, 또 원인도 몰라 배가 아파서 복통을 일으키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병들이 막 오잖아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나 어머니, 여자분들이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쩔 거냐 한숨을 쉬면서 조금 더 지나가면 뭐라고 그랬느냐. 야, 산 넘어 3일오다. 산 넘어 3일오다.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또 한 산이 나타나고,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또 한 산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막판이 안 되면,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그래, 아무래도 그 용암 무당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말할 때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말로 아말이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다, 시련당하다, 아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자, 우리가 노동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적인 일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에서 찾아오는 지치고 힘들어서 오는 질병, 아픔, 문제들을 아말, 고난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필요한 육체적인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지요. 육체가 지치면 잘 먹고 자고 나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옛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꿈만 꾸면 과의가 눌린다고 그래요. 막 그냥 자다가 괴성을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누가 와서 목을 조르고, 이런 눌림의 현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말, 고난과 고통이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저 뒤에 바로의 군대가 600대의 철병거를 타고 군사들이 마차 위에서 창을 들고 이러고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건 군인도 아니고 그냥 짐 보따리에 싸가지고 약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 300만 명이냐? 20대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아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애들은요, 애들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1년에 한 명씩 날 때까지 낳습니다. 야곱은 12, 뭐 누구는 몇 명, 기본이 10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 한 명당 식구가 5명만 잡아도 5, 6, 30, 300만 명이에요. 자,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느냐? 푸르름이 넘치고 넘실대는 홍해바다 가보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기는 보여. 저 목동쯤이나 그쯤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그 정도 사이즈가 돼 보여요.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아주 파란데 녹색을 띠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승지순례 갈 때 애굽을 거쳐서 오는 길에 꼭 차를 한번 세워줍니다. 바로 갇혀온 데 가서 손 씻고 시간 주기 때문에 얼른 양발 벗고 또 맨발 한번 담그고, 수고물이라 얼굴은 못하지만 손발을 씻고, 야, 이게 홍해 바다구나. 그냥 발을 물에 잠그고 홍해 바다 건넜다 치고 그리고 통과를 한 기억이 서너 번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서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가봤자 바로의 군대가 앞으로 막아버리면 허당이에요. 그래서 트여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꽉 막혀 있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전부 다 홍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심으로 수장을 시키고 다 끝내버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홍해 바다로 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 같은 난처한 문제를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뛰어넘고 달려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졌지 않습니까? 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 교훈, 여기는 한 10번 설교해야 될 분량인데 내용 자체가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조그마한 문제 만나면 병원에 찾아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해 바다 같은 아주 난처한 큰 문제를 만나면 니네 할 것 없이 그래. 틀렸구나. 이제는 틀렸구나. 그냥 자포자기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딱 싸울 때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승패가, 여러분, 남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승패가 이미 갈라집니다. 끝났다, 틀렸다 그러고 덜어놓아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 이 정도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이 무엇이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봐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물에다 갖다 집어넣든지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응답일 뿐더러 믿음입니다. 왜요? 모세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출애굽은 애굽을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간다 그러고 안 보내주고, 두 번째 재앙 간다 그러고 안 보내주고, 보낸다 그러고 안 보내주고,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멸망의 재앙, 바로 왕의 아들까지 모든 집안의 장남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초태생 죽음, 짐승의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1월 14일입니다. 6월절 절기인데 일어나 보니까 아니 왕이 될 왕자가 죽어 자빠졌습니다.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짐승을 기르는데 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통곡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알아요. 온 홍해 바다를 나일강을 갖다가 빨갛게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온 천지 깨구리가 왕실까지 막 다 올라왔습니다. 막 파리떼 무슨 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무엇이냐? 홍해 바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세에 오는 감동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테니까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600대의 철병거가 달려오지만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을 다시는 우리 눈에서 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요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두 번째 올 때는 아이고 지난번에도 다 우리가 했지 않느냐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나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통과하고 돌파하고 홍해는 갈라지고 이리고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여러분들 나는 문제가 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 죽을 병 걸려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문제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고 야 문제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이건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렸다 그러고 들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이 정도야 하나님이 충분히 하시지.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고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차적으로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냐? 기도하는 모세 보고 모세야 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시기를 좋아합니다. 문제에서 하나님 이 문제예요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오냐? 그리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알콩달콩 우리가 그 연인들이요, 여러분 눈만 봐도 얼마나 이쁘고 사춘기 때 막 그냥 아이고 말도 못해. 아니 중학교를 우리 심리식 걸어 다녔잖아요. 나는 2학년 때 그 3학년 누나가 다니는데 키도 크지도 않는데 아담한 여학생이요. 뭐 단정하고 그런 것도 이쁘고 아주 그냥 FN대로 다 그냥 정말 뭐 군악대처럼 그렇게 걸어요. 그럼을 예쁘게 걷는 여자가 항상 내 앞에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누나가 나중에 뭐 고등학교 진학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아름다워? 부끄러워서 앞모습만 한 번도 못 보고 뒤에 따라오면서 이쁘다. 나중에 그 누나가 지나가면 가슴이 쿵덩쿵덩해요. 너무 혼자서 짝사랑을 갖다가 진하게 하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지금 살아있는지 천당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인들이 만나고 사춘기 때 만나고 눈만 봐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고 막 그냥 깨소금이 터져 나올 것처럼 막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관계 우리가 영적으로요, 주님 만나서 첫사랑 되면 주님 생각해도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그냥 찡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맨날 울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울고 다닙니다. 혼자서 좋아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또 감동 오면 기도하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교회요,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강화문 사거리 쪽에 막 기도하고 싶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거리 그 옆에 그 가로등 그 옆 가로수 옆에 앉아가지고 막 살라 기도했더니 누가 신고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역사가 와서 막 저런다고. 그래서 와서 누구요? 그래서 왜요? 그랬대. 얘가 뭐해요? 지금 뭐합니까?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지금 기도한. 여기가 지금 예배당인 줄 아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끌려가면서도 막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집에를 와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조금 전에요, 도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서랍을 다 뒤졌대 그냥.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서랍 안에 금, 목걸이, 금반지, 강화문 사는 사람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 돈하고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 일어나 놓고 눈을 멀쩡히 뜨고 그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서랍까지 일어나 놓고 그냥 갔다. 그냥 필요 없는 옷까지 하고 가방 몇 개 가져가고. 하나님이 재산을 지켰는데 도선생님의 눈을 가리서 가지고 금은 보석 돈 있는 거 가만 그냥 놓고 갔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왔으면 가져가야지. 이게 주님하고 알콩달콩하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어 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정에도 듣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조영길 목사님이 26살 때 서대문에 와서 세상에 18,000명이 모였다고. 제적이
저 불광동 남의 깨밭에 천막 쳐가지고 300명 500명 모이다가 이리 와서 26살 때 18,000이 재직이 됐대요. 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잠만 자빠져 잤나 봐. 26살 때 18,000. 여의도 가서 총 재직이 75만 명 됐다고 그럽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교회 갔던 목사님 2세가 되게 해달라고 40년을 기도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48,000명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4, 5만 명 우리 교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120개 교회 중에 얼마나 우간다에 몰려오는지 몰라요. 1년 되면요, 그냥 400명, 500명 그냥 몰려옵니다. 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렸대. 그 서대문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적십자 병원에 가서 조사를 다 하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죽는다 그래도 의학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대. 위장도 망가지고 간장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데 문제는 강대상에 서면 15분마다 소변을 보는데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장모되는 그 최자실 목사님이 그 옛날 요즘은 기저귀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긴 뭐랍니까 이게 가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개 가지고 바늘로 꾸며 가지고 그때 썼습니다. 여성도 쓰고 아이도 쓰고. 그래서 맨날 장모님이 기저귀 만들어 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26살 때 맨날 강단에 서면요 그냥 15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 어쩔 수 없이 15분 설교하다 도망 못 가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서서 소변을 봤대.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는 설교고 소변은 소변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 젊은 사람 소변량이 많잖아요. 구두에 소변이 흘러내려와서 흥건하니 해가지고 내려오면 바닷물을 걷는 게 아니라 소변을 지금 출렁출렁 해가지고 구두 바닥에 소변이 가득 차서. 그런데 희한해. 자기는요 기도하면 당뇨병 행자들이 거의 다 났대. 그냥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났는데 딱 자기만 났나. 그래서 붕해를 가면 비서진들이 제일 챙기는 게 이게 가재 이걸 갖다가 여러 수십 개를 챙겨요. 왜? 15분마다 갈아차야 되니까. 비서진들이 교회 딱 가면 화장실부터 제일 먼저 딱 해놓고 목사님이 사인만 딱 보내면 화장실로 데려와서 이제 딱 주면 가재 차고 내려오고 기저귀. 26살 때 그런 죽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아니 나를 고쳐놔야 다른 사람도 내가 고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고치겠습니까? 아니 남들은 손만 얹으면 낫는데 나도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다. 내 종아, 네가 언제 그 고쳐달라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해봤냐?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나님 이러고 지나갔지. 네가 고침 받으려면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는요 남기도 안 했대. 내주게 생긴다 남기도고 남기도가 뭐 되겠어요? 하나님 맨날 배를 잡고 하나님 신장, 콩팥, 간장 뭐 고쳐달라고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꿈에 누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만 보이고 상자에서 뭘 하나 딱 꺼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콩팥 같은 게 들었대. 손에 들고 꿈에 조영기 목사님 보고 야 허리띠 풀어 바지 내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손이 오더니 이거 장기를 뱃속에다 확 밀어 넣어버리대. 그 다음부터 집회 아무리 가도 화장실 갈 일이 없어. 비서진들하고 다 알잖아요. 맨날 기저귀 차고 기저귀 들고 따라다니다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당뇨를 가지고 평생 뭐 혈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거의 80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이만한 기도의 분량이 들어가면 껑충 뛰어넘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돌파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겠지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보다 더 큰 기도가 들어가서 질병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껑충 뛰어서 질병과 문제를 옮겨놓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올려 앉혀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늘 인생의 문제, 이 크고 작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이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기도만 들어가 버리면 사단의 역사도 확 끊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막 와 힘있게 올라오다가도 딱 끊깁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에 구정 지나고 3월달 되면요, 죽순이 황소뿔만한 이만하게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땅 속에 처음에 요만큼 보이거든요. 소뿔 나는 것처럼 처음에 촌에 살아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탁 땅에서. 이때는 잘 끊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30cm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너무 쉬워요. 가서 모가지 잡고 딱 하면 뿌리까지 딱 끊깁니다. 죽순나물 해서 먹을 때 엄마가 5개만 빼와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대문 나가서 그냥 그 5m만 가면 바로 대밭이라 가서 5개 그냥 가서 탁탁 꺾었어요. 이렇게 큰 거는 꺾지 말고 큰 대나무 만들어야 되니까 작은 거 빼오라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게 야들야들하고 맛있게 똑똑똑똑 잘라와서 껍질 벗겨주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톡톡톡톡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물에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당분화 독성을 빼고 그 초장에다 묻혀주면 굉장히 맛있는 별미였습니다. 꺾으면 끊깁니다. 꺾으면 완전히 그 문제가 커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눌러버리고 내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기도가 강력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끊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별것도 아니에요. 이걸 못 이기면 그 문제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고 힘들어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게 하셨다. 아멘.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좌우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땅을 메꾸어서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절에 바로의 군대 쪽은 하나님 구름과 흑암으로 깜깜함으로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쪽은 밝음으로 환하게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대낮처럼 만들어 놓고 저쪽은요 하나님이 깜깜함으로 덮어버려가지고 600대의 철병교 오다가 갑자기 말도 눈이 멀어버렸고 사람도 눈이 멀어버렸고 그냥 말들끼리 서로 자충 우둘 부닥치고 바퀴가 얽혀서 달리게 극난하게 했다. 얽혀서 못 달려요. 서로 막 엉기고 섞여가지고 깜깜한 그 자리에서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뭉쳐가지고 보여야 말이지 말도 말대로 날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날리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깜깜하게 묶어버렸고 이쪽에는 태양이 비추는 대낮처럼 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흑암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 명이 쫙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그 지방 쪽으로 다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합쳐버림에 갈라졌던 바다가 600대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합쳐버림에 한 방에 단 1초 2초 만에 홍해 바다가 하나가 샥 되어버리고 끝났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고 마차하고 다요.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중동에 그때 2억인가요? 군대가 싸웠습니다. 6일 동안. 유명한 유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승장군이요 주의를 할 때 막 중동에 메대기 달려드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왕벌, 일반 별들은 일반 벌은 조그만 하잖아요. 이만한 그 왕벌이 막 새카맣게 나타나서 적군한테 다 쏴버렸어요. 예? 불이 오면 온다 그러고 쏩니까 여러분? 막 오면 그냥 귀에 쏘버리 이 목에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왕벌한테 쌓여보고 땡벌한테 많이 쌓여봤어요. 시골은 간단해요. 우리 할머니 약이 아주 그냥 뭐 내과 외과 다 필요 없어요. 딱 오면요 초장으로 한번 이렇게 식초로 바른 다음에 된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온 얼굴에다가 나를 갖다 문둥병 한 자로 만들었다. 더덕더덕 그냥 전부 다 된장을 갖다 발라가지고 그냥 소독이에요, 소독. 그리고도 안 죽고 살은 건 참 하나님 은혜인데 된장을 갖다가 목이며 목 얼굴이며 얼굴만 다 갖다 그냥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처발랐습니다. 그 된장을 먹고 이렇게 독하게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들이 안 믿으면 내가 애가 타 죽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나는 지금요 수천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응답이 없는 게 더 이상해요. 어째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이러고 있습니까? 밤새 다음날까지 배고프냐? 뭐 먹고 싶냐? 후라이 해줄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아파서 아프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물 떠다가 이 타올에다가 적셔가지고 막 열 내린다고 닦아주고 내 아플 때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나도 고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전남대 말고 그 무슨 대학이죠? 조선대학교 졸업하고 교사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앞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학교 그 사택에 일본 사람쯤 사택에 살다가 새빵살이 하면서 하숙하고 그냥 맨날 오빠는 군대 가고 언니는 취직하고 우리 집 사람은 서울에 또 외갓집으로 오고 뭐 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랄 때 표현이 하나밖에 없어요. 표현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난감하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붙잡은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장모님 우리 교회 군사님마다 돌아가시고 맨날 그냥 우리가 잘못될까 봐 벙벙벙벙 뛰다가 그냥 뛰다가만 돌아갔어요. 그냥 그 성질에 뛰다가 그 다음에 우리 천하모 집사람 오빠는 현대 중공업 선임 부장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장로하다가 제주도 있고, 그다음에 언니도 그냥, 그다음에 진 언니는 저
이 여수에서 여자가 최초로 농업 지점장하고 지금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 취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전부 권사되고 장로되고 사모되고, 아버지 한 사람을 먼저 잃고 나서, 아버지가 옛날에 선생은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선생은 돌아가고 나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붙잡은 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지금 제일 잘된 집안이 우리 처갓집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큰아버지 집도 무너졌고, 잘 나가던 작은 아버지도 무너지고, 잘 나가던 옛날에 나중에 큰 장로님도 다 무너졌는데, 그 문씨 일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었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문씨 집안 제일 잘 됐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고 된다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시고